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들이 어떤 도를 깨달은 것처럼 또는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으나 머지않아 곧 세속화되어 세상적인 간식거리만은 가득 차게 되어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간적 요소를 내세우며 분열을 해체하는 자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언변이나 인간적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곧 전도할 때에 전도의 대상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그것을 일명 우리는 전도 물품이라고 합니다. 또 그를 설득할 만한 말이나 지혜의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이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설득시키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게 되고 좌절을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언변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상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복음은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가서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그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조합하여 하나의 실체를 만들고 우리 생각을 모아 하나의 사상을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선택했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신 것에 대하여 전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복음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느냐는 전적으로 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의 심령을 얻어서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특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사문이나 사상을 자신의 생각에 이치에 맞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사람을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자를 구원하신 것인데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 믿게 된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랬다니 이 말입니다. 자신이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을 논리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 속에 복음을 적용하면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잘난함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려내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로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잘난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지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각종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시기함으로 각종 다툼이 교회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도는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용된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이란 당시 바울 사도가 전도하던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에덴에서 바울은 전도할 때에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에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에 있는 사람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성의 지식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러한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택한 자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렇지만 바르고 옳은 전도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돌아와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했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 권하는 말, 즉 설득력 있고 말주변이 좋은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말이나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여 복음을 미화하거나 군중들을 현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 의한 설득으로 전할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의 지혜의 말이 지닌 화려함만 남을 뿐이지 십자가의 도는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가 다른 이단 사상들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럴듯한 말이나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연약한 만큼 더욱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증거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성령께서 그 택자들을 구원해 내면은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정확한 내용을 싣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바울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증거가 지혜에 권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식으로 어떤 기적이냐,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어 구원을 받고 믿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적용하심으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나타남,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어떤 기적적인 것에도 반응할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자는 보았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증거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세상 말로 너희들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를 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하려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홍해에서 구원을 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그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접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누가 구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적들을 홍해에 갇혀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다 물속에 빠져 홍해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무엇을 했느냐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그렇게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대신 인간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이미 그의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달한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전도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은 죄짐을 벗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참된 길이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함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임을 알고 그 내용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